에스라 10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거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제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월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란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요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식과 mat다냐와 요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와난과 하냐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스야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냐와 베드아야와 글르히야 아나와 분에복과 에라식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부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항상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사함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회개는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는요, 이전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사함을 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지 구원을 얻을 때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하는 장면이 가득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 용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6절에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심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 이미 이스라엘 안에 뿌리 내린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더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아니하고 에스라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바르게 돌이킬지를 고민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내쫓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여인을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소생 자녀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을 내쫓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도 중요하고 번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길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생존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선택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공간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극단적으로 악한 방법 말고 나름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경쟁하며 설 자리를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은 경쟁 방법으로 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비하면 좀 뒤처질 수 있어요. 가난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이고 남들보다 앞서는 길이고 부요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죄악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마귀가 심심해서 할 일이 없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보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심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손해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긴 해야겠는데 또 내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이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그 안 되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행했던 저들이 돌아와 회개하며 자신의 길을 반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 환난 속에서 쉽게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